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상당 가족이 드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예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히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귀한 은혜를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말씀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은 어떤 단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의 그 사건들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한 관리의 그 딸을 죽은 딸을 낫게 하심 이 사건 그 이후에 그곳에서 또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맥락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의 행적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떤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네, 마가복음에도 이 맹인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마태복음보다 일찍 쓰여졌고 또 마가하고는 다르게 마태는 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복음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맹인 치유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각각 한 명씩을 따로따로 치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 맹인을 아마 치유하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마가는 한 명씩 치료한 것을 다뤘고 또 마태는 두 명을 한꺼번에 치료한 사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뤘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을 단순히 치유하시는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뭔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두 부류의 이 맹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로 나타나고 있는 부류가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의 또 어떤 기능이 좀 다른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마태복음은 대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23장에 보면 이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행위를 화 있을진저라고 화까지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의 부류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마태가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제와 또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중풍병을 고치는 자리에 이 서기관들이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으로 적대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두 부류의 맹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두 부류가 지금 맹인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들을 치료하신 사건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유대교 연구가 아주 전문가로 알려진 프레더릭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어디에서나 이렇게 존재할 법했던 사람들입니다. 필요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야말로 행정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 공무원이기도 했고 한편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러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정 절차들을 진행하고 또 안내하는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위치상 사실상 이들이 자신들이 도와줘야 할 그런 문맹들이나 또 배운 게 없어서 가난한 이들을 또 섬기고 이랬을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의 직업 여건상 사실상 기득권의 지배 계층에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기득권을 지켜주고 또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프레드릭 머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부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의 그 유대 전쟁사 2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의 가장 정확한 해석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었느냐 하면 율법의 해석에 그 판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의 내용들을 달라진 세상 속에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정황 속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판례들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80년, 90년 그 어간 가운데서는 유독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정부의 이득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할 때도 이 납세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기득권에 헌신하고 로마 정부에 충성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자신들이 진짜 율법을 따라 지켜줘야 할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으로 일컬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신에 있어서 사실상 눈이 멀어버리고 맹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사건, 이것이 이 맹인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이 맹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눈이 먼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신의 생계가 불투명해지게 되면 자연히 진리에 눈을 감는 삶을 살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다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힘센 사람들한테 기대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바로 여기에 눈을 떠라,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깨뜨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눈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곧 우리 삶의 정향이, 우리 삶의 정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신뢰하고 믿을 것을 마태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로 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또한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30절에 이 사람들의 눈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직 지금 당신의 때가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자신이 누구신지가 명백히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어떤 그 삶, 지금까지의 어떤 삶의 양식과 삶의 태도와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우니까 그저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진짜 책무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사람, 그런 자세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힘을,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현실에 진리의 눈을 뜨고 난 그들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이 경험을 한번 맛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작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이런 특별하고 아주 역동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자세와 태도와 또한 그 삶의 어떤 정황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역동이 생기지 않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하실지를 기대하고 나를 내어놓을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위시한 이 두 맹인들,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눈이 멀고 진리에 눈이 멀어 있던 사람들이 눈을 한번 뜨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치이고 또 매이고 삶의 현실에 상처받고 고통받아서 정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역동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신 김재성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귀신 들림의 사건은요, 사회적이고 또 환경적인 어떤 차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건강한 정신적 상태를 갖고 있고 또 살아가는데 아무런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핍박을 받았거나 혹은 너무 환경이 인간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런 귀신 들림의 현상이 훨씬 더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비슷한 판례로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역시도 이 정신병리의 어떤 현상과 귀신 들림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은 그러한 정신적인 핍박이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 이것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뭔가 자신의 어떤 정신줄을 놔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걸리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진리의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겁니까? 그 시대에 상처받고 또 고통받고 삶의 환경이 너무 찌들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 귀신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이 노임과 구원과 해방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드러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으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이 시대의 어려운 형편과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자기 어떤 인간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진리에 눈 떠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헌신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사람들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또 완전히 다 죽어서 주눅들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데려와야 할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책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할 영혼들은 어디 있는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웃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34절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들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고가운 어떤 이야기로 지금 되받아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그냥 눈먼 맹인처럼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시 이렇게 역전시켜 볼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눈먼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사건은 바리새인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또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고사하고 그것에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아침에 깊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또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35절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게 뭐냐?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러한 역동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들이 떠나고 또 약한 것, 질병에 있던 사람이 노임을 받고 또 모든 약한 것들, 그것이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무리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어떤 행위의 동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는 동안에 그런 사랑에 불타고 그런 사랑의 동기에 따라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36절이 그렇게 말하고요.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람의 눈에는 추수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추수할 것들이 넘친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제가 누구를 도와야 할 것입니까를 물을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까? 저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저 나 자신의 보신과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 나는 딱 그 정도로 나 정도만 사랑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정말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추수할 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청주 지역과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을 그런 사랑의 사람들인 우리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적대자로 나타나 있는 혹시 맹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헌신과 또 그러한 놀라운 표징들이 보여졌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맹인으로 그렇게 진리에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이 새벽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정말 맹인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역시 정말 삶의 현실에 찌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눈 감고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속속들이 이 새벽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눈 감음으로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내 살기만을 정말 급급하며 그렇게 내 가족들만을 사랑하며 지내왔던 건 아닌지 한번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깨우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코로나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추수할 것들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저 이웃들을 정말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눈을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사람들과 또 모든 주저앉은 약한 사람들을 정말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거기를 더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추수할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선의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의욕을 얻어서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진리에 눈 감고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을 떠라, 바로 진리의 눈을 뜨는 길이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정말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넉넉히 거두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두 눈을 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